히브리서 6장 2절입니다. 세대들의 그 가르침뿐만 아니라 그 안수 그리고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 또 있어요. 여기까지네요. 지금 떠나 있는 것이 이런 것들을 지금 생각하게 하는 거죠. 그리스도 시작을 떠났는데 연결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행실로 또 세례들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그 안수 그리고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 이런 것들에서 떠나 있는 거죠. 설명을 들어볼까요? 세례들의 가르침은 물세례와 성령 세례를 통해 가르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복수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세례들이라 그러잖아요. 복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례들은 두 가지 세례가 있어요. 물세례와 불세례라는 건 마가복음에 이렇게 이 논리가 있어요. 우리한테 설명해요. 물세례와 성령세례를 통해 가르치는 것을 드린다. 물세례는 뭐냐? 앞에서 설명했죠. 회개의 세례를 말합니다. 마지막 선지라고 하는 세례 요한은 물세례를 전파함으로 인간이 하나님 나라를 반역한 죄인으로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한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이게 물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물세례를 받잖아요. 이것의 기본은 뭐냐면,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 내 죄인입니다 라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물세례가 구원을 받는 거 아니에요. 죄를 사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이 세례에 대해서도 한번 제가 어디 말한 것 같은데요. 물세례가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하잖아요. 유아세례 그러면 생각할 수 있잖아요. 유아가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유아세례의 의미는 뭐냐면 물세례 자체가 제가 앞에 설명을 했죠. 물세례 자체는 죄를 사하는 게 아니에요. 죄를 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뭐예요? 구원하고 상관이 없어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유아 세례는 어린 자녀에게 세례를 베푸는 과정에서 부모의 신앙 고백이라고 하면 돼요. 부모가 이 자녀를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이제 14살이 되면 그때 하나님의 정상적으로 신앙 고백을 하게 하고 정상적으로 신앙 고백을 한단 말은 나는 하나님 나라를 반역한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게 해서 이제 정상적으로 뭘 받아들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을 받아들임으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유아세례가 그 죄를 사하는 것이 아니다. 참고로 이것도 알아둬야 할 것 같아요. 유아세례도 혹시 모르니까 물세례가 나와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성령세례가 있습니다. 성령세례. 요한은 이 세례를 예수님이 주신다고 말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세례 요한은 여기서 요한이 아니고 세례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이 있고 세례 요한이 있는데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 세례를 예수님이 주신다고 했대요. 성령 세례, 이 세례라고 그러지 말고 성령 세례를 예수님이 주신다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8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어떻게 해서 성령 세례를 주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곧 말씀이 주는 세례가 성령 세례입니다. 말씀이 무슨 세례를 주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성령은 말씀을 통해 역사합니다. 그죠? 요 말은 이 말씀이 주는 세례가 성령 세례다. 이 말은 조금 여러분들이 공감하기가 힘들죠. 근데 성령은 말씀을 통해 역사한다. 이것은 공감하죠. 자, 그러므로 말씀을 통해 새롭게 되는 것, 곧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다. 이 말씀이 근데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드리는 말씀 그 말씀 아닙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 성경의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성경이 예수님이 말씀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성령 세례를 줘요. 이거 좀 이제 이해시킬게요. 이해를 시킨다. 이해할 수 있도록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이 성령 세례를 말씀이 준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고 성령이 뭐냐면 여기 있다. 성령은 자, 성령은 하나님 말씀의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의 뜻을 성령이라 그래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죠.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을 담아 전달하죠.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인간으로 된 인간의 이야기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이 성령을 줍니다. 이러면 성령 받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성령을 주는데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줍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받으면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뜻이 그 마음에 새겨져요. 이 성령 받은 거예요. 반역자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 그는 죽음이죠. 반역자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 죽음이죠. 반역자의 죄를 고백하는 그것은 자신이 죽어야 할 자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적 생각에서 이 고백은 두렵고 떨림이 없이는 어려운 것이죠.
죽음을 앞에 두고 있으니까 두렵고 떨리죠. 그러나 자신의 그 죄를 인정하면 그렇게 어려운 것도, 그러나 그 자신의 그 죽음을 인정하면, 죄로 인해, 그러나 자신의 그 죽음을 인정하면 그렇게 어려울 것도 없다. 죽음을 인정하면 또는 죄를 인정하면 그렇게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그 죽음, 육체의 그 죽음을 두려워야 하면 그 육체의 그 죽음을 두려워하면 결코 자신의 반역죄를 고백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죠. 성령 세례는 하나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이 하나님 나라를 반역한 죄인임을 고백한 자가 자신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그 길이, 살 수 있는 길이 곧 자기의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예수님이 대속해 주셨습니다. 여기 이제 오해할 것 같아서 앞에 써놨습니다. 이는 예수 십자가를 믿음으로 알게 된 자가 믿으면 믿어야 할 그것입니다. 믿어야 할 그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자신의 반역죄가 용서되는 것은 자신의 그 죽음을 인정하기 때문에 용서받게 되는 것입니다. 인정한 정도가 아니라 죽었다고 믿는 거죠. 인정하기 때문에. 죽었다고 믿기 때문에 용서받게 되는 그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것은 자신이 죽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믿는 것입니다. 정욕을 따르는 자기중심이 죽었음을 믿는 것입니다. 믿는 것. 이러므로 옛사람의 그 생명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살아있는 몸에는 생명이 필요합니다. 요거 좀 설명을 들어보세요. 요거. 자, 옛사람의 그 생명이 없어요. 이제 육체만 남았어요. 육체만. 육체 살아있어요. 육체는 아직. 근데 사람이라고는 할 수 없죠. 생명이 없으니까. 그 옛사람이 없어요. 자기중심이 없어요. 그러고 그 살아있는 몸에는 새 생명이 필요해요. 이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을 믿음으로 예수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이 돼요.
살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이제 자 살아있는 몸에 새 생명이 필요합니다. 죽었으니까 죽었다고 믿잖아요. 이 생명은 예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예수 생명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생명으로 산다는 그것은 말씀이 그 마음에 심겨져 그 말씀의 뜻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되는 그 생명을 말합니다. 이거 자주 말하죠, 제가. 이와 같은 사람이 곧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생명으로 산 사람. 말씀 생명이 마음에 심긴 사람. 이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 됩니다. 이 사람이 성령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흔히 말하는 영적인 삶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영적인 삶은 하나님의 그 뜻을 따르는 삶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삶은 하나님 말씀의 뜻을 따라 사는 거룩한 삶입니다. 성령, 우리가 보통 영혼 그러면 때 영은 뭐냐면 사람의 영이잖아요. 성령 할 때 이 영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을 말해요. 그럼 하나님의 영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요. 영혼 할 때 그 영은 뭐냐면 사람의 뜻을 말해요. 그럼 영혼 하면은 사람의 뜻에 의한 생각이 영혼이에요. 말씀으로 다시 살아난 부활 생명의 삶입니다. 성령의 삶이고 말씀에 의한 삶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인 그 상속자로 사는 삶입니다. 성령의 삶이 성령으로 거듭난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